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로 우리 권지암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퍼더 앞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회, 문화,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큰 타격을 입어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저의 눈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큰 파도 속에서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많은 이들이 다시금 예배가 열리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다시 교회가 열면 어떡하지? 이제 쉬지도 못하겠네라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파도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눈은 여전히 육신의 가운데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곤지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특별히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윗 왕이 이룬 전쟁의 승전보나 혹은 업적이나 믿음의 싸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의 죄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에 부제가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다윗이 어떠한 죄에 대하여 회개를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인물인 다윗의 생애에 큰 오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나라를 위해 싸우는 충직한 우리아가 있었는데 그 우리아가 전쟁을 나간 사이에 이제 아내가 집에서 혼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불러서 그를 이렇게 범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큰일 난 것은 그를 범한 것도 범한 것이지만 이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밧세바의 이제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죽여야 되는데 우리아를 죽일 이런 계획들,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음모에 이제 우리아가 이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아가 이제 모시는 요압 장군이 있는데 그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앞쪽에 세워서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그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안심하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안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완벽한 인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처럼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나오는 다윗,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자신들이 하나씩은 전부 다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완벽한 사람을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소투성이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이것이 다윗의 시이구나. 단순히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내가 저지른 죄랑 다르니까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1편 전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 같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죄를 깨우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참 지혜로운 선지자인데요. 바로 다윗의 죄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부자인 손님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접하려면 이제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을 자신의 양이 아니라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에 이것을 들은 다윗은요 분노하며 이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나단은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믿음의 그릇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경험들과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기준과 진리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때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면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나무라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철저히 자신의 죄에 대하여 엎드리고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변명이나 전가하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누추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이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씻어주시며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말하시죠. 자신의 죄를 아오니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알고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 머물러 있다는 것, 그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죄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죄의 충동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지배는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에 크게 공감하면서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더라도 내 머리 위에 둥지는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당하거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선한 일에도 끌리지만 악한 것에 더 잘 끌립니다. 태생적으로 악에 끌리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서 이것에서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분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는 나의 결단과 고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용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그 죄를 지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곤지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달라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고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그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이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나를 붙잡아 달라는 것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영과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새로운 은혜로 정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성령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갈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은혜가 계속해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에 대한 감사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 세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영과 새로운 성령으로 우리가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초등부 부서 설교에 본문에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인 삭개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를 무시하던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던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이전의 모습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합리하게 거뒀던 돈들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이 분노와 짜증,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웠던 부정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다른 말로 깨진 마음,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에게 새로운 영으로 자신을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구원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감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제함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